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 목사님도 저 사실은 오늘 처음 뵙진 않았고요. 이 부흥회 와달라고 부탁할 때 한번 뵀습니다. 제가 뭐 모실 수 없는 분을 모셨다 그러는데 유명해서 이런저런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만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와달라면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에 정말 몇 번만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냥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그러는데 그래서 잘 안 가죠. 그래서 모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 근데 작년 가을이었나요?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하는 세미나에 제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이제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한 잘생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내년도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대부분 제가 사실은 이미 일정이 있어요라고 거절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 뭐랄까 진심이 담겨 있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 눈빛이 뭐 부리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갈망하는 눈빛. 그 눈빛 때문에 제가 그런데 혹시 목사님 제가 첫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이 있었고 둘째 주에 가능하다면 제가 갈게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그 입술을 열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주도 괜찮다고.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잠깐 뵀었죠, 잠깐. 근데 제가 오늘 대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됐나.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다른 데 가는 걸 참 어려워하는데 왜 그때 내가 모르게 그냥 간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차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났어요. 저에게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하나님이 이제 기억나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우리 감리교 계통, 장로교 계통, 침례교 계통의 대학들이 많고요. 그 대학들은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1학년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채플에 예배를 드리면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니까 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이제 종종 와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채플에 설교를 가면 설교 시간에 절 쳐다보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고개 숙이고 휴대폰이에요. 저희 교회 교우들은 설교할 때 저를 아주 그냥 또렷또렷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아멘도 잘하고요. 충청도라 그런지 제가 농담하면 집에 가서 웃긴 하세요. 거기서는 안 웃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지금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은데 설교를 들을 생각도 없는데 또 제가 바쁜 사람인데 굳이 이 아이들한테 와서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연락이 오면 다른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리고 몇 년 안 가다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 중에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그해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목사님 제가 40여 년 동안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젊은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듣고요. 나이 든 분은 다 그 앞에서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얘기가 꼭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질책하는 것처럼 그냥 그 순간에 개인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 그걸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대학에서 연락 오면 가기 시작했어요. 대신 갈 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몇백 명의 아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 아이들 전부 다가 오늘 제 설교에 귀 기울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대신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다면 충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고요.
설교를 하다가 맨 처음 저하고 눈이 마주친 학생을 끝까지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잘 몰라요. 제가 기도해 오면서 몇 분이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한 분이라도 그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있다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신앙에 도약이 있다면, 그 삶의 전환점이 된다면 충분히 이 집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봤지만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길가에서 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워도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겉의 모습이 아름다워도요, 조금만 흔들림에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하면요, 지진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잠깐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지진이 왔어요. 큰 눈보라가 왔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눈보라. 근데 그때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 교우들 보니까 그 지진 앞에, 눈보라 앞에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무너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 눈보라 앞에 쉽게 무너지고 어떤 분들이 잠깐은 흔들렸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막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지진과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면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열매도 있어요. 아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로 치면 뿌리가 연약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신앙생활에 재미와 보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수축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라고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제단 앞에 오히려 물을 뿌렸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열왕기상 18장을 잘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뭘 한 줄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재단에 무너진 것을 잘 쌓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3일 동안 저는 그 기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조금 더 잘 수습되고 잘 정립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도 보람도 열매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대전에 있고요.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는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등산을 자주 해요. 30분 코스도 있고 1시간 코스도 있고 2시간 코스도 있고, 교회 온 김에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그냥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곤 그래요.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냥 시끌벅적거리면서 산에서 한 무리가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냥
뭐 글쎄요, 등산을 하는 건지 수다를 떠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들 등산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등산이 참 좋죠?" 그랬더니 "예.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해 보세요." 보통 물어보면 그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등산이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랬더니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만요. 등산이 좋은 게요.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생론을 강의하기 시작하셨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생하고 어떻게 비슷해요?" 그랬더니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대요. 우리의 인생도 힘들 때도 있지만 수월할 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올라올 때 고생했던 것이 하나도 고생처럼 안 느껴진대요.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고생해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면 다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하지 그렇게 고생처럼 느끼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정상에서 평생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당할 위험이 훨씬 커요. 우리의 인생도 정상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언제는 내려와야 될 텐데 그때 잘 내려올 때 인생이 아름답지 잘못 내려오면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안타깝지 않냐?" 제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 등산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비슷해요. 동의하시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비슷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산은 등산 길이 있어서 그것만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서 성공했다고 내가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또 등산은 정상이 어딘지 눈에 보인대요. 아, 저기 가면 정상이구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정상이 눈에 보입니까? 살다 보니까 5년 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등산하고 종종 비교하는데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대요. 그 책 이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사막 여행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자기가 사막을 이렇게 여행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등산과 인생을 비슷하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등산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사막을 걷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훨씬 비슷하대요. 사막을 건너면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차를 몰고 가든 이 길을 가면 이 사막을 다 건널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거대한 모래폭풍이 한번 오면 길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날 거대한 모래폭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쳐요. IMF라는 모래폭풍도 있었고요. 코로나라는 모래폭풍이라고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내 계획에 싹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훨씬 비슷하지. 그 길만 쫓아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과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지 않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네요. 다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사막을 평생 여행해 보니까 사막을 건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비슷한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사막을 걷는 데 필요한 6가지 원리를 설명해 줘요. 사막을 건너는 이 6가지 원리가 사막을 건널 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사막을 걷는 데는요, 지도가 무용지물이래요. 등산할 때는 지도를 보고 정상을 올라갔지만 사막은 지도가 별로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막에 나와 있는 길이 모래폭풍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니까. 지도에는 이곳에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거대한 모래폭풍이 오면 그게 다 잠겨가지고 그것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의지해서 건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그래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라? 나침판을 의지해라. 사막을 건널 때는요, 방향만 맞으면 좀 천천히 가도 더디 가도 결국 사막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얼만큼 빨리 가느냐, 얼만큼 순발력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좀 어디 가고 천천히 가도 결국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한 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경부고속도로에 부산 쪽을 향해 있다 그러면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 멀어져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제대로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예요.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마이크를 갖고 제가 좀 내려가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오케이. 어, 제가 그냥 서서 얘기하니까 졸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뭐가 돼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는요, 단 한 번도 건물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교회가 해야 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물어볼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질문인데요. 질문이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많은 대답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게 문제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이보다 교회를 10개월 더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부터 전 교회를 다닌 거죠. 태교에 좋다고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도 읽고 찬송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언뜻 기억도 나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때는 목사님 사택이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세대는 주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산파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놀이터도 교회였어요. 사춘기의 방황도 교회 안에서 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교회 안에서 했어요. 그렇게 제가 제 인생보다 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것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는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감옥에 가거나 무슨 뭐 세금을 많이 내거나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자발적인 선택이죠. 여러 교회 중에 여러분이 두드림 교회를 나오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가면 집에서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두드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결과가 뭐여야 돼요? 기뻐야 돼요. 좋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가 그걸 선택했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야, 즐겁지 않아, 그러면 내 그 선택을 바꾸면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게 자발적인 선택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정해 놓고 스스로 선택해 놓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즐거우지 않아요. 불만이 있어요. 그 안에 갈등을 유발해요. 아니,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 놓고 왜 저는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늘 불평하고 그럴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해 보다가 그런 날 깨달았어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제가 몇 년 목회를 했는데요. 이민교회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한 분들은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교회 근처도 안 가다가 이민 가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인터넷이 안 될 때는 교회 가야지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지 한국 정보도 얻고 그래서 대부분 이민 가면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 안 가서 고민인 분 이민 가세요. 그럼 아마 교회 어쩔 수 없이 가실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다시 역이민해 오시면 돼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교회 갈등이 있으면요, 교회가 그냥 둘로 나눠져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 조그만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게 커져가지고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쉽게 나눠져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왜 이민교회는 이렇게 쉽게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달리 이렇게 나눠질까? 이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분들이 조국을 떠날 만큼 결단력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를 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민교회 교인들이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온 사람, 이민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온 사람. 그런데 갈등을 시작하는 것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부터 온 사람 아니면 처음 믿은 사람. 경험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세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에서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은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어떻게 달라요? 저희 교우들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른 거고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성서적으로 보면요. 틀린 것은 죄와 가까이 가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납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이해해야 될 문제예요. 포용해야 될 문제예요. 수용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다양성을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와 버타는 것,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좀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교회가 조금 다르면 어떻게 하냐면 틀렸다고. 이게 이민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에 온 사람이 한국에 같은 교회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교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평생 다녔던 30 한 몇 년쯤 다녔던 분이 30대 후반이 돼서 호주로 이민 갔어요. 젊은 집사님 가정이 10몇 년 전 일이에요. 어,
그리고는 호주에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호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해. 한때 한국에 그런 이민 바람이 불 때 있었잖아요. 헬 조선 어쩌고 그러니 막 떠날 때 이 30대 후반 된 젊은 이 부부가 이제 이민 간다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이제 보냈어요. 저는 잊었는데 가가지고 한 달쯤 후에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호주 이도시에 오니까 한국 교회가 9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좀 추천해 달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한 번도 호주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추천해 주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거나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달라 할 때 제가 늘 하는 그냥 보편적인 조언을 했어요. 가자마자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었더니 너무 반찬이 맛있어. 그래서 덜컥 여러분 그 교회를 등록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서 심사숙고해서 그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면 그 교회 등록하시고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교회다 생각하고 평생도록 충성을 좀 다하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보냈어요. 1년쯤 지나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충청도 분이라 그런지 9교회를 1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냥 다, 뭐 아마 한 달씩 다 다녀보고, 그리고 나서 그중에 한 3개 골라서 또 한 달씩 다녀보고 그랬는지, 하여튼 1년쯤 지나서 목사님 드디어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네요. 다시 한국에 오시기 이전까지 그 교회를 그냥 충성스럽게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6개월쯤 지나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 쏘갔어요. 이 교회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제가 딱 읽어보고요.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집사님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호주 그 도시에 산성교회 지교회 개척하러 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다른 걸 틀렸다고 여겨요? 자기가 평생 다녔던 제 산성교회하고 다른 것을 본인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때 크게 대답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죄송합니다만 안 중요해요.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볼까요? 대부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배경을 좀 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 다음에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니?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어디쯤이니? 이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꼭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이름을 먼저 바꿔줬어요. 게바라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 분이었으면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이름을 돌쇠로 하리라. 뭐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곳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자, 이 배경을 갖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는데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하실 때 과거형을 쓰시고 있는지 현재형을 쓰시고 있는지 미래형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볼래요? 자,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자, 첫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도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 18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라고. 너희들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한 베드로 네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를 예언하신 설계하신 예수님의 설계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 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요, 머리에서 명령할 때마다 제가 즉각 반응하면 건강한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했는데 제가 그 명령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저는 점점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 책을 많이 읽을 때 저는 문과잖아요. 신학과에서. 그래서 이과 쪽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쓴 물리학 책은요. 문외한인 우리가 읽어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천체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분인데 블랙홀의 비밀을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똑똑한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근육수치증에 걸려서 혼자 못 움직여요. 휠체어 같은 거 전동 휠체어 타고 말도 잘 몰라서 여기다 무슨 기계를 대야지 알아듣고 그런데 그분이 쓴 책들 그분의 이론이 전체 우주의 비밀을 풀 만큼 머리로는 가장 우리 시대 똑똑한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꽤 오래전인데 제가 우연히 신문을 읽는데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마 첫 번째 부인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본인을 간호하던 간호사하고 재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의 가족이 그 두 번째 부인을 고소했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목욕시키려고 보다니까 몸에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학대가 이 두 번째 부인이 한 게 아니냐 경찰에 고소했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는 우리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가 명령한 대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생각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명령하는데 몸인 교회가 근육 수축증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누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내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권사님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장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언은요 시시껄렁한 거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걸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의 언어로 조금 바꾼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자,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너희들 이것 좀 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 이거는 동사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혹 가운데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 본동사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나머지 보조동사는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본동사가 뭐냐? 제자 삼아. 그럼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방법도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오라 오라 하지 말고 가가지고 열심히 놀지만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누구 삼으라고요? 제자 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삼으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제자 삼아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교회 이꼴 제자 만드는 공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를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잘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기여해야 돼요? 제자 만드는 데 기여돼요. 그럴 때 이 사역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역에 제자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어기면요, 다른 걸 잘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 저학년이었을 때인데 비슷한 나이 또래를 키우는 우리 교회 가정들하고 휴일이 되면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가 요즘도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많이 나올 때였어요. 뭐 라이온 킹, 포카혼타스 뭐 이런 거 막 나올 때, 그러면 이제 휴일날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들이 가서 그냥 이제 몇십 명이 극장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부모들이 더 좋아했죠. 열심히 보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요, 영화만 보고 그냥 안 헤어져요. 피자집에 가서 또 이것도 먹고 그냥 교제를 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죠. 그날도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어느 함께 영화를 봤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화 보고 왔더니요,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집에 도둑 들었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거예요. 도둑 들어서 다 훔쳐갔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안하고 운전하고 막 갔어요. 한 5분에서 7분쯤 걸리는데 갔더니 이미 경찰 아저씨도 와서 이렇게 이제 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냥 여자 집사님 막 그냥 울고 막 그냥 훔쳐갔다고 막 그러고, 그냥 남자 집사님 막 침울하게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더니 경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 도둑이 너무 여유 있게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의 공범이 아마 영화관에서 당신들을 잘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근거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 집들은 1층, 2층이잖아요. 2층에 이제 안방인데 거기에 뭐 이제 중요한 걸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훔쳐갔는데 보통 도둑들이 갈 때, 우리 장로님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갈 때 집안을 어지러 놨어요? 잘 정리해 놨던가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상처가 돼가지고 엉망으로 해놓고 보통 가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 이불을 다시 잘 개켜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알아. 자기가 이불을 개는 방식이 아니야. 보통 엉망으로 가는데 이걸 잘 정리하고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1층에 이제 부엌과 이제 거실이었는데 보니까 라면을 끓여 먹었어. 이제 본인이 설거지를 다 하고 왔는데 라면 봉다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공범이 "야, 얘들 영화 끝나고 피자도 먹고 있다." 뭐 그러니까 갑자기 피자 소리를 딱 듣더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찬장을 쥐니까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거지도 해 놓고 갔어요. 자 보세요. 집안도 깨끗이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도둑님입니까? 여전히 도둑 니은오 미음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걸 어기면 다른 거 잘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행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냐?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에 기여하느냐, 제자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제자 만드는 데 서 있을 때 이것은 다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자 만드는 게 관심이 없어.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는 것만 중요해.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돼요. 교회라는 말을 빼야 되고요. 라이온스 클럽이나 개 모임이라고 바꿔야 돼요. 왜?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기여하지 않으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두드림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때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제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가? 적어도 제자라고 하려면요. 네 가지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제자라는 말을 쓰려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배우지 않고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누군가가 가가지고 나는 이태희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랬는데 한 번도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목사님이 뭐 무슨 뭐 설교도 들은 적도 없면서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거짓말장이에요. 적어도 제자라고 쓰려면요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갈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은혜도 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분이 하는 걸 알고 싶고 이런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주일날이 됐어요. 에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궁금해하고 기대하면서 나온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묵상한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일까? 그걸 알고 싶어서 영적인 독서를 하거나 영적 지도자에 가서 조언을 구한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자라고 하면 영적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제자냐?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선생님한테 배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건반을 터치하고 이렇게 곡을 해서 곡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쳐라. 근데 배워요. 근데 칠 때는 내 마음대로 쳐요.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는요, 선생님하고 비교는 안 돼요, 실력이. 그러나 내가 곡을 해석하고 피아노를 치는 게 선생님처럼 하려고 흉내내는 사람, 열심히 흉내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선생님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선생님만큼 실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처럼 하려고 애써서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이제 12시에 드리는 예배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여자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오페라 가수세요. 그래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세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지휘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가 제가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의 내용하고 연관된 결단의 찬양을 누군가가 해요. 혼자 하든 뭐 그룹이 하든. 오늘 아까 우리 로뎀이라 그랬나요? 아주 잘 아시던데 이분들이 무슨 찬양팀이에요? 뭐예요? 성가대예요. 예?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은 찬양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마을이에요? 근데 그릇처럼 뭐 저희들도 어떤 뭐 우리는 마을인데 우리는 저희들은 목장이라 그러거든요. 목장이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제 해요. 근데 1년에 한 번쯤은 제가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권사님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공연을 하니까 자주 부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하면 목도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부탁할 때마다 목사님 언제든지 예, 부탁하면요 제가 기쁨으로 할게요.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제가 부탁할 때는 어려운 곡을 부탁할까요? 쉬운 곡을 부탁할까요? 쉬운 곡을 부탁해요. 어려운 곡은요, 대충 해도 우리도 몰라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쉬운 곡은 진짜 잘하지 않으면 감동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쉬운 곡이 있는데 그런 곡 있으면 이 권사님한테 부탁. 얼마 전에도 아주 정말 쉬운 곡인데 이분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우리처럼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자주 부탁하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우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러요. 그리고는 편곡을 해가지고 나중에 오페라처럼 막 와 끝나요.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박수를 치고 해요. 예배가 끝나면 설교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찬양은 그냥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이 갈 정도로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씩 성가대원 가운데 여자 솔리스트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들어보면 저 사람은 우리 권사님의 제자다, 제자가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 권사님만큼 노래를 못 불러요. 이분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고 이제 레슨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한테 레슨 받는 사람은요, 꼭 발성하는 방식이 그 권사님을 흉내내요. 발성하는 모습, 곡을 해석하는 게 실력은 그분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분처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마 우리 권사님한테 레슨 받는 제자인가 보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제자는 실력이 선생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도 뭐 하는 사람?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인 사람. 그게 방향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뜬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보니까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남자분이. 근데 그때는 젊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일란성 쌍둥이, 남자 여자 하나를 키우는 가정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소아암에 걸렸어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결핵암의 일종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어린이 전문병원 그거 하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그냥 무균실이죠. 우주복 같은 걸 입어야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정말 가슴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그렇죠. 부모죠.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픈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6개월 때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어느 수련회를 인도하고 가고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없으니까 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정 갔다고 서울에 가다가 차에서 이 아가 기절을 한 거예요. 의식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열이 너무 올라가서 그냥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정거장에 서자마자 안고는 그 앞에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딴 데 옮겼는지 옛날에 동대문에 있던 이대 부속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수련회를 중간에 이제 잘 마무리하고는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사를 했더니 이질이라고 하는 장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얘가 혼절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질의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며칠을 굶기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굶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애가 못 먹으면 생존하지 못하니까 머리를 빡빡 깎더니 이런저런 주사 바늘을 꼽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아이는 지금 못 먹어요. 굶어요. 그럼 이 아이를 간호하는 보호자는 같이 굶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먹자파였어요. 우리가 잘 먹고 그 힘을 갖고 아이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근데 제 아내는 당신 말이 맞대요. 머리로는. 근데 애가
배가 고파서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밥때가 되면 저는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왔고, 엄마는 얘가 다시 먹을 때까지 같이 굶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빠보다 엄마의 마음은 그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아암 걸린 거기 보면 그 여자 집사님이 날마다 울어. 그래서 가끔 그 병원 있는 지역에 제가 가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환자의 어머니, 이 여자 집사님한테 큰 위로가 되는 분이 자기의 아이를 치료하는 주치의 의사 선생님 때문에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우리 아이 주치의세요. 그래 봤더니 한 50대 중반쯤 된 백인 의사인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는데 아침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사무실에서 머리를 면도기로 깨끗이 미는 거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치료하다가 그 항암 때문에 머리가 한 곳씩 빠지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애들 손을 갖고 내 머리를 만져볼래? 나도 머리가 없단다. 그리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자의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젊은 수련이들 가운데 머리를 빡빡 깎은 수련이가 가끔씩 눈에 띄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주치의 선생님 밑에서 수련하는 수련이들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이분한테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다가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도 흉내낸다고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예요. 실력은 그분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목적이 예수님, 자,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좀 흉내내자.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일어나서 그분처럼 살으려고, 그분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제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내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내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세 번째, 내가 피아노를 배웠어요. 실력은 선생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형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치는 것처럼 곡을 해설하고 건반을 치려고 애를 써서 흉내를 내요. 근데 친구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니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좋은 제자예요? 별로인 제자예요? 좋은 제자는 피아노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피아노를 쳤더니 너무 좋더라. 손가락을 움직였더니 치매도 안 걸린단다. 너 한번 피아노를 배워볼래?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어 하면서 자기 선생님을 그 친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려면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선생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맞아요? 로마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서 들으려면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줘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을 기회가 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선생님이 좋다 그러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별로야. 좋은 제자예요, 별로인 제자예요?
진짜 좋은 제자는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냥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분이에요. 그분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누군가 사랑하면요, 그분 흉내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자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청년들을 설교하거나 청년을 보면 제가, 쟤는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연애 중이야. 금방 알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랑하면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막 표정이 갑자기 이뻐지거나 눈빛이 누굴 볼 때마다 막 초롱초롱하거나, 사랑하면요, 관심이 다 그냥 여기 있는데 눈은 저쪽을 막 계속 보고 있거나, 사랑하면 관심이 있고요, 닮고 싶고요, 그리고 흉내내고 싶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 자랑해요. 그분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것을 옆에서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저분을 사랑할 수 있어? 그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목회한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제일 좋아했던 취미가 등산이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등산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라고 하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등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84년도 8월 첫째 주, 둘째 주예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 제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죠. 1984년도 첫째 주, 둘째 주가 제가 군대에 갔다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군대를 가면 군대 생활하는 동안 2년 반을 하는데 그동안에 두 번 휴가를 줬어요. 보름씩 두 번이에요. 두 주씩 두 번. 근데 그게 제 첫 번째 휴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귀중한 휴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휴가를 잘 보낼까 고민하다가 첫째 주는 친구하고 열심히 놀자.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부모님 옆에서 효도하자. 그럼 얼마나 균형 잡힌 휴가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휴대폰 없을 때였어요. 인터넷 없을 때였고요. 사람들하고 연락은 집에 있는 전화나 손편지로 가능할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20대 중반, 초반, 중반에 남자들이 1980년대에 미리 친구들한테 다 편지로 연락해서 내가 이때 휴가 나니까 시간 내 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무전여행도 다니고 그럴 때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집에 가서 연락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휴가를 보내라고 허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8월 첫째 주는 휴가철이잖아요.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슬슬 그냥 암울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다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충남대학교 법대를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산속에 가가지고 고시 공부하다가, 여기 시촌이 있다고 그랬죠, 신림동. 그렇게 고시 공부하다가 두 주에 한 번씩 집에 와가지고 빨래 이렇게 놓고 새로운 거 이렇게 가려고 집에 왔다가 재수없게 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득당했어요. 그 친구도 놀러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둘이, 야, 너도 가보지 않고 나도 안 가본 데로 가자. 너 준비물이 뭐가 있니? 텐트 있니? 그럼 그거 갖고 와. 내가 번호하고 코표는 내가 챙길게. 막 그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에 대전역 앞에 시계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자. 저는 바닷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복도 챙기고 막 챙겨가지고 그 앞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바닷가를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다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아무 데도 안 건 데를 찾으니까 딱 한 군데 나왔어요. 지리산이었어요. 그래서 등산 갔어요. 한 번도 등산을 가본 적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20대 때 있는 그냥 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용기, 만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리산 간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 막 거기서 뭐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막 지도를 찾았더니 구례라는 곳에까지 완행열차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노고단을 걸어 올라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는데 노고단 지금 차가 가지만 옛날에 걸어 올라갔거든요. 걸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둘이 투덜거렸어요.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냥 좋게 휴가 가다 싸울 뻔했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노고단까지 올라가가지고 봤더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풍토병을 피하려고 세웠던 휴양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서양식으로 지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보라고 여기를 보냈는가 보다. 둘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런 흔적들을 보고 텐트를 치고 이제 자는데 갑자기 밤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피소에 피했어요. 아침에 완전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와요. 그래서 가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물을 빼고 그리고는 싼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내려가자. 그리고 다른 데 가자. 내려가려고 했더니 산장에 있던 아저씨들이 너희들 산에 처음 왔지. 어떻게 하세요? 산 위에서 비가 오면 내려갈수록 그 계곡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 다 조난당하고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 비가 그치고 하루쯤 지나서 내려가야 된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산에 간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가 비가 주룩주룩 오고 못 나가면 실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담배를 피면서 동양화를 하는데 곰도 질식해 죽겠어요. 그래서 둘이 방 그 산장 안에도 못 있고 바깥에 나와서 처마 밑에서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휴가는 지나가는데 뭐 이러면서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빗길을 뚫고 남자 2명 여자 2명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종주라 그러죠. 능선을 올라가면 아무리 비가 와도 갈 수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그게 종주인지도 모르고 폼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배낭이 옆으로 퍼졌는데 이 친구는 배낭이 날씬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갔고요. 이 장비가 이런 게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 쟤를 쫓아가보자. 나중에 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산악관 아이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빗길을 뚫고 종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한 1시간쯤 가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배낭 우회를 열더니 긴 자켓을 꺼내서 입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걸을 때는 더우니까 짧게 있지만 잠깐 쉴 때 1700m 이상 높은 데 가면 에너지를 뺏기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 자켓을 가서 딱 입는 거예요. 우리도 배낭을 열었어요. 수영복밖에 없어요. 뭐 입을 게 어디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까. 그리고는요. 물을 수통에 물을 꺼내서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아세요? 종주를 하려면 물을 리저브해서 물을 마셔야 되고요. 때로는 물을 찾기 위해서 밑으로 한두 시간씩 내려와요. 그래서 종주를 하려면 물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에이스 크래커를 꺼내더니 딸기잼을 꺼내서 거기에 딱 발라요. 그리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종주를 하려면 아침을 먹고 한 4시간쯤 걷고 점심을 먹고 한 4시간쯤 걷고 이러는데 중간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지 걸어요. 요즘은 뭐 수도 없이 그런 게 많지만 그때만 해도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잼을 숟가락으로 퍼먹는다.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크래커에 넣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쫙 먹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했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비치발리밖에 없는데. 그러더니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외투를 놓고는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쯤 1시간쯤 가서 쉴 때 우리를 보더니 아저씨하고 불렀어요. 나이는 비슷해도 군인들은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3박 4일 동안 그 친구들을 먹여 살렸어요. 저는 등산을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 옆에 보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어떻게 길을 찾는지, 어떻게 물을 찾는지, 어떻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공간을 구해서 텐트를 치지. 그냥 그 친구들이 살아가서 하는 걸 옆에서 보고 그냥 배운 거예요. 아, 이러는구나. 갈 때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3박 4일 동안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지리산을 종주하고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희는 대전으로 오고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서울에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제가 종종 서울로 외출 나오는데 살해하고 싶어요. 식사를 좀 대접하고 그러십니까?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 산에 갈 때 아저씨들과 같았어요. 근데 산 잘 타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살해하려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어. 산에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도와줘. 그랬다면서 우리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구상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동이 물밀듯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도 산 사람이 되자. 그게 등산을 좋아하게 된 이유예요.
산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목회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산을 탔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산을 갔어요. 한국의 웬만한 산을 다 열심히 갔는데 제일 많이 갔던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산이 내스락이었어요. 서울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상봉터미널 거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용대리라는 곳에 내려요. 그리고 한 2시간쯤 한 계곡물이 좋은 곳을 굽이굽이 들어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던 조그만 사찰이 나와요. 백담사라는 사찰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도를 흘러가지고 다 망치긴 했지만 그전에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수렴동 쌍폭을 거쳐서 소청, 대청, 중청, 대청을 갔다가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건 서울에서 2박 3일이면 돼요. 산에서 이틀만 자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십 번을 갔어요. 어느 날 10월 첫째 주에 그때가 그 내설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친구하고 둘이 갔어요. 지금은 원주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둘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하라고 이만큼 시간을 옛날 주잖아요. 그럼 공부보다 저는 산을 더 많이 갔으니까 그 기간에 2박 3일 갔다 와서 공부하자. 그리고 둘이 이제 갔어요. 제가 백담사랑에서 걸어가는데요. 옛날 우리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이 왔는데 어떤 여학생은 뾰족뼈도 싣고 걸으면서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고 어떤 친구는 양산을 쓰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980년대 중반만 해도요 해외여행 잘 못 갈 때니까 여성들의 로망이 내스락 등반 뭐 이럴 때였어요. 그 친구들은 배낭이 옆으로 퍼졌죠. 근데 그 옆에 우리 둘이 딱 갔는데 우리는 배낭이 날씬하고 위로 쭉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1시간씩 가서 잠깐 쉬었습니다. 배낭 우회를 열고 긴 자켓을 꺼내서 입었어요. 수통을 꺼내서 물을 한 모금씩 먹었어요. 에이스 크래커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뭘 꺼냈겠어요? 확실히 은혜에 있는 분들은 투시의 능력이 있는가 봐요. 포도잼도 아니라 무슨 잼? 딸기잼. 2박 3일 동안 그 친구들 우리가 먹여 살렸어요. 설악동에 내려와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 친구들은 거예요. 형님 연락처 좀 주세요. 서울에 가서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요? 저는 그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입으로도 우리 선생님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삶 가운데 그분을 흉내내고 닮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와 대단하다. 저 상황이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저 상황이 되면 인생을 포기하는데 저 상황이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때는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면요 그때 찾아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방향만 맞으면 어디 가도 결국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리 있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 삼아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자가 만들어지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기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방향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어디 가도요. 방향만 있으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